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청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청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 간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왔을 때 받았던 감동은 이 평행관계, 십자가의 가로관계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그 소위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써왔을 이해하는 좋은 단어, 너무 사랑을 잘해요. 잘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또 잘 용서하고 이게 아마 우리 교회 가득해요. 너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뭐 주 안에서 사랑하는데요 뭐.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것만 너무 잘 갖춰졌고 이 옆으로 평행관계를 잘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 안에서 사랑하면 이거 말 못해요.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이거 뭐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하는 실천적인 말이나 행동을 잘 안 해봤거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한번 하라는 거 말을 못해. 사랑을 해봤어야지 하지. 여러분은 어색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해. 정말로 이 관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제가 이제 염려는 이 관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로 출발해서 이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봤을 때에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관계를 잘하다 보니까 이 관계를 깜빡깜빡 잊어. 이걸 조금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그게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 아셨구나 느끼실 때까지 이 관계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 관계.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야단치고, 막 또 너 또 안 나올 것 같으면 또 죄송하다고 또 용서를 빌고, 또 나오기 위해서 또 야단치고 하나님과 같이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껴있는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 이런 개념들을 제자들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천국의 의미가, 그곳에 천국의 색깔이 막 나타나는 곳이야.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고, 그곳이 찬송하는 곳이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것이 교제, 사랑하는 곳이야. 그래서 다 알아. 다 알고, 좋은데, 너무 좋은데 천국을 잘 이해했어요.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천국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뭐 거기는 잊어도 좋사오니, 거기는 저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사오니, 제 인생의 큰 의미는, 제가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걸 확신하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자녀들 속에, 나의 사업 가운데에, 나의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줄을. 그래서 오늘도 여기 아름답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게 또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맞고, 이거는 잠깐 접어두고, 이게 천국이려면은 진짜 천국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어떤 천국을 기대하라고 원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는 듯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삼아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과 만나 성도들과 함께 있는,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그 관계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어서 잘 몰라. 하나님께서 뭐를 정말 원하시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 관념을 어떻게 가졌냐 하면, 율법을 주신 율법 시대. 지금 이 역사상으로
역사적인 시간 개념으로 따지자면 만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기점으로 따지자면 그때부터 율법 시대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율법 시대,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 이전 시대, 이건 우리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시대 개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끝날 쯤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직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그들에게는, 여기에 성경의 유대인 기독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간 개념으로 이 마지막 율법 시대 끝나고 율법 이후 시대 메시아가 올 때, 그때가 이 시대의, 율법 시대의 마지막이야.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이런 의미는 율법 시대가 끝나는 메시아가 오실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러면은 언제, 그러면 지구가 멸망한단 말이야? 종말이 언제지?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유대적인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를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율법 시대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상 개념으로 1500년 동안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르쳐 주신 핵심은 하나님과 너희와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에 또 내가 나아가서 그곳에 만나 주리라. 그 지난번에 사용했던 용어로 사용하자면, 내가 그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서 만나 주리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많은 죄인들은,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라서 나아올 수가 없다, 죄인은. 그래서 죄를 씻고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송아지도 잡고 염소도 잡고 정 없고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죄를 빌고 용서함을 받고 들어와라. 용서해 주겠다.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라. 1500년 동안 이야기를, 15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 제사 제도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지지난주에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계속 속죄일에 제사를 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행위들을 하고, 그런 제사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막, 성소, 지성소, 이 제도가 바로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23절에 딱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모형일까요? 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지성소로 성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무도 성소에 못 들어와. 구별된 사람이 청결의식을 치르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청결의식을 치르고 역할을 담당하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던 천사가, 그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 만나 주시는 장소,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그곳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그걸 왜 그렇게 계속 해마다 하게 하셨냐고요. 왜? 그곳이 뭐 어떤 곳이냐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나라 그곳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계속 죄 용서함을 받고 나오라는 그 방법을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1500년 동안.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 나에게 용서함을 받고 내가 있는 곳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알려주면 그 비로소 내 앞에서 내가 머무르는 그곳의 속죄소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만, 무죄한 사람만.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 자기들의 그 죄값을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인데 무슨 죄값을 치르고 가요? 돈으로도 안 돼. 다른 사람 생명으로도 안 돼.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담당할 수가 없어. 무죄한 자가 죄를 담당하는 거지. 죄인을 담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내셔서 어떻게 보면 150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서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제물이 되어서, 짐승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에 들어가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으로 통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모형의 성소, 지성소, 시장이 찢어지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들고, 속죄의 피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대제사장으로.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물고 하나님과 성도가 참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천국의 맛보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이 이미 이르렀느니라. 맛보기. 천국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래도 또 회개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천국 맛보기. 진짜 천국은 저곳인데 저곳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다 출발해야 돼요. 저곳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단번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1년마다 제물을 드리고 1년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1년마다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왜 우리는 1년마다 매번 혹은 또 개인적으로 계속 가서 드리고 했는데, 우리는 1년마다 계속 죄 용서함 받는 방법들을, 그리고 제물을 계속 가져갔고, 혹은 심심할 때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갔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한 번만 해결된다고 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고,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매번 속죄 제물 안 드리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유대인들은 매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한 번으로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대속 사건 그 염두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면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져가시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계속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회개의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여기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한 번 딱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의 은혜인데, 그러는 순간 우리의 죄가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 거듭난 거예요. 죄가 없어야 거듭나죠.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의인이 되어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의미가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탁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떨어지지 않아요. 구원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문제는 이제 회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회개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자녀 혹은 의인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이 죄사함,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돌아가신 것이 어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개념을, 거기에 대한 뜻을 바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주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보혈로 통해 가지고 죄 용서함을 완전히 다 받았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지. 의인이지만, 천국 백성이지만 죄를 짓고 있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걸 이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죄, 천국 백성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다시 자녀에서 떨어지거나 다시 지옥 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 불순종하는 죄인, 거듭난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죄인, 그런 것이.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진짜 거듭난 것이는 천국 가봐야 알아. 그 전까지는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지, 실질로 이렇게 맞는데 정말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는지는 천국 가봐야 알아. 우리가 이 가짜배기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했지만 전부 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천국 가봐야 아는 거지. 저도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된 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삶은처럼.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제사제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해, 나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게 인생의 참된 의미야, 인생의 삶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라는 것을 1500년 동안 알려주시려고 하신,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지. 제사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관심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이 땅을 살은 후에 나 있는 곳에 와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바로 이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대제사장이
성도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한 기도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주셔서 우리가 천국 그 뒤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안기면 기도 안 해주셔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없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추도 예배도 무엇이든지 간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결정되었어. 바뀔 수 없어. 혹 천주교에서 뭐라고 해도 아니에요. 그 틀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산 사람, 살아있을 때 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천국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희미해. 그 관심이 적어. 여기가 너무 좋아. 맞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것도 그냥 마음에 좀 느끼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게 이 천국의 실체는 저기 진짜 있거든. 저걸 놓치면 안 돼. 저걸 잊으면 안 돼. 이곳에는 천국이 있는 줄 알아도 그냥 때 묻은 천국, 제 가운데 있는 천국 모습이어가지고 막 하루하루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막 한때는 막 환호하며 즐거웠다가 나중에는 막 죽일 듯이 미워했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는 그런 것도 없어.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슬픔도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천국이야. 여기서도 그 천국을 맛보고 저기서 진짜 천국을 바라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1500년 동안 율법을 있게 하신 이유일 수 있다니까요. 천국을 기대하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맞다니까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맞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없으신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약 23억의 기독 신자들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또 줄여서 한 15억 정도 하더라도, 10억 정도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거기에 속해야 돼. 적은 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이 땅을 다 살다가 가는 그 마지막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이 땅에 목숨이 닿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요.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죽어요.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신하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 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혹은 이 외식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지옥 형벌을 받는, 영원히 나중에 영원토록 갇힐 지옥인지 그런 개념은 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지옥을 갈 일이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지옥이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죽을 때에,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육체의 힘이 다 할 때에, 이제 맥이 다 끊어지면 이제 죽어요. 죽으면 사람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은 이 천국이든지 지옥을 반드시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들을 발판될 때까지 기다리신대. 그때가 언제나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께 재림지로 오실 때인데,
그때 지금 어쩌면 사단이 활개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막 날뛸 때예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바보들이다 라고 놀려댈 때예요, 지금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참고 계셔요. 언제까지? 그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원수들이. 그래서 사단, 귀신, 악마, 이런 모든 존재들,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불신했던 그런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까지, 발등상에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 혹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영원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던지 간에 전부 다 부활을 하게, 다 부활을, 땅에 묻힌 사람이 전부 다 부활해. 그래서 지금 저의 몸처럼 생각이 있고 사고가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몸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 몸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을 해. 다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한 다음에 그때의 예수님을 이제는 두려움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 앞에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권세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에서 이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또 혹은 그 심판의,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가 증명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죄인들, 악인들,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리고 귀신, 사단 뭐 이런 모든 존재들도 전부 다 뭐 귀신, 사단이 이게 육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영원히 갈 곳 지옥 형벌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지옥에 갈 사람들도 전부 다 부활을 해. 부활을 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리고 외면했던, 범죄했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그들에게 언도하셔, 판결을 하셔. 그리고 나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 여기서 막 기뻐, 주 안에서 사랑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끝없이 한없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에요. 끝없이 한없이 영원토록 있는 것. 지옥은요, 그 반대로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 미시기, 질투 이러면서,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라셔요. 그게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모델로 삼고 제사제도를 죽이신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기대하면서, 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내가 나와 교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내 안에 거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원하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 이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실질적으로 거처하고 계시는 천국을 기대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루고 만들어 나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고 말씀 가까이, 기도 가까이, 찬양 가까이로 늘 노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